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국민 주권하에 선거로 대통령이 축복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메시지는 증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때, 이 매체가 전달받는 곳에 방송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또한 매체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앞에 들어왔습니까?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171절에 서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이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매체는요, 방송은요,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라 대통령이든 세계적인 어떤 누구라도 다 영접의 기도를 제가 필요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제가 학교에 손흥민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나르는 득점왕에 가까이 와 있는데, 그 계보를 보면 차범근 선수 감독이라고 기억나시죠? 학교 선후배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에 볼보이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대표였던 차범근 선배분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심중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름철입니다. 봄이 지나는 여름철에 서울에 보면 광나루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요, 저와 부모님 허락 없이 친구들 합쳐서 넷입니다. 넷이요, 검은 보트를 타고 이게 수영을 한 거죠. 배를 타고. 근데요, 저기 생명선이 있는 데 있죠? 생명선이 있는 데서 이런 어떤 어른이 확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키가 크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 딱 몰살당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입니까? 3번, 4번째인데요. 이제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학교에 있던 기술사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익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가야 되는구나. 그럼 신문에, 조중동 신문에 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4번째요, 손에서 탁 내리는데 하다가 어떤 어린이 탁 잡아준 거예요. 그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인데 그 어른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예요. 그 손에 어깨 넘어서 제가 올라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9절로 나를 물속에서 구원해 준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래 모든 문제의 죄를 제사장이 해결했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알아요. 그리스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죄를, 양의 피로 죄를 청구하신 건 그리스도입니다. 나라 대통령이 뭐가 있죠? 바로 통치권, 그쵸? 삼중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는 삼중직이 있어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방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참 왕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멸하셨다. 마귀가 하는 일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살시키고 저주시키는 재앙시키는 세력을 꺾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분을요 저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요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큰 오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 방송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일전에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선거 나가기 전에 제주공항에서 저를 만나서 우리 대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허깅을 해줬습니다. 그분 안수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 하면서 보좌관 옆에서 이렇게 허깅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만은 저는 장로는 그 출범식에 이렇게 참석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주님 모르면요 주님 만나야 돼요.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를 불신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일주 전에는 월요일날에 어린이날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네 그 어린이를 우당도서관에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불신자 무교예요. 근데 그 학생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지 드린 그 학생이 과학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는 영접 기도를 해서 영접한 것이 제가 번호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주석에. 새는 어디? 하늘에. 그 영어로 윗 하더라고요. 나무는 스플리우드 하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돼?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 그랬더니 맞다. 오프레이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참 왕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마귀가 하는 연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아멘 하니까 그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 아멘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있던 학교가 동중학교인데요. 그 경찰서장 했던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그쪽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시간표가 왔는데 동중학생을 만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코드가 제 코드가 어린아이 코드에서 조금 수준으로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제 코드가 연령별로 하면 그렇게 수준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초중고 대청 노년 작년 가실부까지 이렇게 다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느 틈인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때요 생각이 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까먹으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다가 방학해야 되고 딴 이교도로 가는 거예요. 제3단체로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을 시키지 않고 확신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우상 무속 점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보면은요, 너무나 원색적인 제주도 지역은 잘 보여요. 교회가 있는 부분은 꼭 깃발을 꽂고 있는 곳이 있죠. 우숙이나 굿이나 정이나. 이분은요, 실제 가면요, 문 두드려 보면 그분 교회 다녔다는 분 대부분이 많아요. 법사도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지 않고 안에만 들으면요, 우리는 사치기 사법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바깥에는 주고 나빠 가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은 답이 없고, 교회 문통은 높고, 걸리는 게 많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극단적인 생활하다 보면 자살이 됩니다. 고 최진실, 그분 자살했죠? 집사님이 또 기억납니까? 거꾸로 뒤엎어 보세요. 거꾸로 뭐가 되냐? 자살 반대? 살자죠? 그 남편 되는 분들 갖고 그 집안에 몇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가 제주도에 대정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가서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이만큼요, 복음을 모르면은요, 복음이 아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도취합니다. 전 국무총장 이한빈 국무총리가 전 세계는요, 영적 문제로 4분의 1 전체가 지구 공황 시대고 정신 공황 시대라고 했습니다. 무슨 뭘 말합니까? 전 세계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마찬가지야. 그만큼요, 이 시대가 정신 공황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처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꼭 보면은요, 교회 다녔다가 한 분들이, 그런 분이 이뤄진 걸 꼭 보게 됩니다. 왜, 누구 문제입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의 문제예요. 바르게 확신 있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에 꺾여 속아서 넘어진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 우상숭배 정신 영적인 공황시대. 누가복음 16장씩 그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께하는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에는 우상숭배들하면 자손 3, 4대가 계속 멸망합니다. 제주도 신뢰를 들으면 서귀포에 정방폭포라고 있어요. 거기엔 송씨 집안의 3, 4대, 5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교인이 저의 교회에 식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집안의 어른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 김석가도 우리 어른도 보면 물 마셨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걸로 해서 그 집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쓰지를 못하니까 그 집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장애까지 나오는 그 집안이. 그래서 일가 후손들 대물림 사건은 소송사건, 장애사건, 정신사건 쫙 옵니다. 이 계보를 쭉 하게 보면은 이 부분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니 종교생활에 붙들리는 겁니다. 자, 일전에 어른들이 불렀던 현장의 곡은요, 이런 곡이 있어요. 불신자는 왜 만족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마귀 자녀 된 것일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바로 이겁니다. 방송이 되어진 이유가 이동선교나 또 이렇게 방송이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 시간표예요. 믿음의 전쟁 속에서. 지금도 오늘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받았는데 저기 신하여에서 나이가 60, 70지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귀신 들려서 괴로운 가운데 메시지를 보냈더니 전화 왔다고 온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장인 것입니다. 제주도는요, 우상숭배로 1만 8천 우상 귀신이, 일본에 800만 귀신이 우글우글하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점령하니 제주도의 원초적인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요 잠겨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돼요. 현장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죽어간 낮아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외곽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역 혹은 재앙지역을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비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주님을 만난 분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매체를 붙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증인은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진행형이야.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다발로 탁 나가니까 흑암무선 귀신이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생명과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것. 내 안에 계세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섭니다. 화장실 갈 때나 올 때 틀려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저는 기도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귀한 이렇게 목사님들 선배 어른들 보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이런 분 아닌가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90줄에 넘는 100 넘으신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느 권사님 그래. 목사님, 예, 제가 죽을 먹으면서요. 무슨 뭐냐. 92살의 성님, 3살 때 권사님은요, 자기가 70줄 넘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든 바 지금도 교회 안 온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5시간씩 계속 기도해야 된대요. 죽 먹으면서. 그래서 그 옆에는 얼씬도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죠.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 목회자인 제 잘못이. 제가 어느 모 교단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힘들었을 때 부교육자로 들어갔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탁구를 쳤어요. 탁구 아시죠? 탁구하면 제가 수비형이에요. 공격형의 상대방은 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비하면은 맞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공격하면 때리고 스트레스 풀고 할렐루야. 야, 이게 복음이라. 복음은요 상대방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꺾어야 되는데 수비만은 스트레스 쌓여. 공격하면 힘을 얻어.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콩심은 뭐가 난다 그랬죠? 콩이죠. 어느 분은 팥이라 그러더라. 머리가 아파요. 팥 심으면 또 콩 난다 그래요. 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복음 심으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쫙 들어가니까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정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요, 여러분 고백은 몰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모건사님 목회자님들은 주님을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부산 수영역의 정필던 목사님인가요? 그분 기억에 가시기 전에 단상을 입고 딱 하면서 가시기 전에 또 호수 뺐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에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후대들에게 기념의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증인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생명은 살아 움직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인 자는 생명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의 확신하고 구원의 응답받는 확신 있는 자녀. 당연히 갈 때 내가 시행하시면 기도 응답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선 귀신이요 제주도 바닥에 이렇게 있고 특별히 비가 온 날 뻔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딱 기다리면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야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이럴 때요 복음이 여러분의 정확하게 있다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비바람 먹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 있으면서도 순례길 가면서도 그것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구약에서 오시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대 은혜 시대 이 시대, 이 3차원의 이 시대, 4차원 이 시대, 발전한 이 시대, 복음이 희박해지고 복음이 말말라하자는 이 시대, 복음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주가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절을 지난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장소는 오전이나 또한 오후나 또한 저녁이나 다 틀려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정이.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발걸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흑암우상 어둠 저주주는 것을 권세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의 증거의 증인으로 드러내놔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공중권세와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권세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인 파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주도 땅에 전국 세계에도 보면은요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결핍적인 분도 있습니다. 공황증도 있고요, 정신분열도 있고, 다운증도 있고, 장애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깨닫게 해주시라고 저를 연단을 시켰는데요. 저희 자녀가 저로 있는 목회를 조금 했습니다만 제 형제가 안 해도요. 저희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교사도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왜 저에게 자녀를 정상적이고 아주 TS막 딱 낳기를 원하는 것이 집에 사람이 내역의 기도 제목인데 그렇지 않게끔 하나님은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 대놓고 따졌어요. 정상적인 존재 정상적이질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래도 저가 좌절합니까? 좌절한 마귀한테 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계획 속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이면 아수라장이 납니다. 핍박과 환란도 있습니다. 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말하기 곤란한. 그러면서 나중에 소방본부장이 새벽 2시 반 3시경에 딱 책임져 와서 딴 데로 이사 가세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몰래 제 마음을 묻었어요. 돈에.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분 좀 몸거리는 거예요. 제가 한라병 또 만났습니다. 뭐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 병명은 좀 조현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도 거북고 부 가까이 곤란한 사람. 약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메시지를 내부에서 있는 내무부 장관이 메시지 자꾸만 주고 찬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쓰고 녹취하고 외부에서는 제가 또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고 양쪽에서 막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얘 후대가 어떻게 하니까 그러다 자기도 뭐 약 먹다가 메시지 듣고 기도하다가 머릿속에 나온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곡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3자리 4자리 숫자예요. 초창기에는요 이 친구가 한 게 그게 히트가 쳐갖고 조회수가 빨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방송국에 나가자는 거죠. 방송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안 된 가운데 오염이 된다. 노아도 방전에 들어온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방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죄악이 관영해서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터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요 각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체질이 돼야 돼요. 각인이요 뿌리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깡통학교를 나왔는데서 그때요 배웠던 게 기억나요. 과자 어른들이 해주시던 과자를 기억납니다. A, B, C, D, E, F, G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른들이 사줬는데 그걸 제가 먹으면서 알파벳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간 게 미션인데 중학교가 자동적으로 알파벳가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 먹을 때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이 어른들의 선조들의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이 대한민국이 장족의 발전을 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이런 과정 속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어른들을, 이 초창기 어른들이 그 기도가 헌신이 38선이 이 피난 넘어오면서 그것을 생각을 구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들이 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일이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매체를 붙잡고 있는 방송으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전국 초교파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또한 처음 믿는 분들도 주님이 확신찬 확인되어지길, 5대 확신이 날마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하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있다면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11에서 4장 12절이래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뇌와 정신 속을 통해서 마음,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은요, 그때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일명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나가는 것은 흑암이 꺾여져요. 어두운 저주가, 질병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능력과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수요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기념드린 수요일 예배 기도를 오전을 드리면서 이 메시지가 듣는 것에 여러분 힘이 없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병든 가운데 호수 가운데 있고 시한부 인생이 오늘 내일로 경악간에 있는 분, 아니면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원치 않는 평생의 유전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손에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손으로 터칭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장육부를 치료하신 주님이 나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호수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때요, 주님의 손에 의술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요, 말씀이 임하면 역사합니다. 일전에 북한선교 통일에는 혹시 조준산 목사, 김창희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있던 외국에 있던 그 봉사님 리시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지연된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연약한 부분으로 터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 저주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전국 세계 도처 어느 쪽이든요, 특별하게요, 제주도는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포커스는 그쪽이 포커스가 될 때 바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1950년대 6.25 사변에 그 피난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힘을 얻어서 그 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도 알토랑 같은 분들도 있다는 사실. 기존에 있는 분들이랑 사명을 갖고 사명으로 사역자가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전국과 로컬과 파라로 머물리면서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방송으로 미디어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디어 쪽에도요, 복음이 없는 곳에 많은 오염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여러 가지 중독이 많아요. 이걸 터칭하려면 방송국도요, 복음적인 거. 청와대도요, 날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일전에 우리 고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라 대통령을 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은연중에 배포합니다. 그분도 우린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 분과 여사님에도 그분들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제가 어떻게 드려요. 그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나라 대통령도 세상 주권자도 영적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터칭 힐링할 수 있는 복음 가진 귀한 증인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일꾼들이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의무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명을 사명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계획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나가면서 들어가지 않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공식적인 귀한 단체가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던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인도하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또한 이 방송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협조하신 모든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지역 전국 세계 곳곳마다 전 세계 복음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오니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